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끔 되게 죽을 것 같죠? 왜 죽을 것 같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슬퍼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끔가다 삶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정말 삶이 좀 캄캄한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어두움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과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제가 맨날 질질 짤 때도 있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계속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다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으로 초청하면 그 생명과 빛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게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왜 내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따라할까요? 크게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잘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들,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방해 따라합시다. 화려하고 종교적인 예배.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려하고 종교적인 예배.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에 또한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예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예배요? 화려한 예배, 종교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12장까지가,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이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대중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이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가까운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중들 앞에 사역의 마무리가 오늘 이 12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세요. 오늘 12장 36절에 보면 우리 36절 같이 한번 성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절을 보세요.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자취를 이제 감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37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말씀 잘 보세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3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질 않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질 않나, 아니면 작은 음식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정말 큰 사역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일으켜 주셨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본 목적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이 기적만 보면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적 바라기가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들을 왜 일으켜 주셨을까?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보여주시고 나서, 먹여주시고 나서, 살려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이렇게 채워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일으켜주고, 결국에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의 반응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잘 아시죠? 기적들을 일으키고 받았을 때, 특히 오병이어 같은 그런 막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막 원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먹고 나서 너무 만족해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정작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막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막 좋은 거 선물을 주고 생명축제에서 막 재미있는 게스트들도 오고 이런 건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면 거기서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화려하고 신기한 축복들은 좋아했지만, 기적은 좋아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떡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음식 때문에 또 먹으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그의 그냥 겉에 화려한 기적들, 이적들만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많은 표적들을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뭐가 될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화려하고 종교적인 예배,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눈과 귀와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예배, 그런 어떤 퍼포먼스, 프로그램,
어떤 우리의 이 어떤 이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예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려한 기적들과 어떤 그러한 예배들을 드려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찾아서 쫓아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찬양이 늘 맨날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찬양 좋아하는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 좋아하는 쪽으로 찾아가더니 찬양은 좋아. 근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말씀이 은혜 받는 곳에 이렇게 찾아서 딱 갔어. 말씀은 은혜가 돼. 근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주변의 얼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변의 얼굴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거 찾아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소비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러 가는 거예요. 소비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내 어떤 마음과 내 어떤 육신의 오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위로함을 얻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소비하려고 그런 크리스천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이러한 신앙생활로, 이러한 예배로,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지만 사람들 오히려 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표적과 예배가 아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돼요? 주님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고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 쫓아가지 마세요. 유명한 것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금요일 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더니 뒤에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던데, 맨날 저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에 쇼츠 이렇게 찾아가지고 설교, 진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못하지? 그 웃는 사람들 다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안 웃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집에서 주는 밥을 잘 드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소비하지 마세요. 쇼핑하듯이 교회 골라다니고 쇼핑하듯이 말씀 골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보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해가 뭐가 있을까?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눈.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오늘 39절에서 40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절 말씀 잘 보세요.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거 이 때문이래요. 그들이 왜 못 믿냐면 이것 때문이라는데 4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꼭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뒤에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40절에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불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난리 났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불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결과적인 부분, 죄인들이 선택한 결과적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해봅시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죠.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밖에 비가 오면 저기 우리가 지금 저쪽에 공사하는데 막 흙이 있으면 막 진흙이 돼요. 그죠? 진흙이 이렇게 됐어요. 비가 와서. 그런데 이제 다 비가 떠나고 이제 맑아져서 햇볕이 비춰지면 그 진흙에 햇볕이 비춰지면 그 진흙이 어떻게 되죠? 물렁물렁한 진흙들이 딱딱하게 굳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볼 때 그것은, 태양이 진흙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은 태양이 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진흙의 본 성질 때문에 그렇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진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태양이 비춰질 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빛의 이 말씀들이 비춰질 때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 특별히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빛 앞에 더 완고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에 마음을 연 사람들, 그 빛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져서 그 빛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오늘 40절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그들의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빛을 오늘도 비춰주시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반복적인 만약에 거부와 불순종으로 마음의 감각이 무뎌진다면 나중에는 그걸 이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눈이 이 장님이 되어서 마음이 아예 굳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영적 불감증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 40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짐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데 왜 눈이 멀까? 왜 마음이 완고해질까? 왜 오늘 말씀처럼 눈을 멀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질까? 장님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까지 오면 거의 아마 3분의 1은 기절하게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쓰면서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오늘 좀 시청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성 형제님하고 우리 유진 자매님, 원희 자매님,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잠을 좀 깨야죠.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매님들 뭐 하세요? 자, 형제님들. 자, 형제님 여기 가운데 서주시고, 이쪽 넓은 데로 오세요. 넓은 데로.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이 원리예요. 자, 형제님 여기 가운데 오시고, 자, 원희 자매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자, 유진 자매님 이쪽 양옆에. 좀 떨어지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청년부 공식적인 커플이니까 그죠? 네, 커플이니까 보세요.
비밀 연애라고? 비밀이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무시 다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익성 형제님의 좀 그렇지만 사랑하는, 좋아하는 이 자매님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왼쪽이죠.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바라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봐야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왜 자신감이 없어? 뭐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좀 자극적이지 않나? 뭐 이걸 원하는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다 사랑하는 사이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뒤를 돌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죠? 이제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보시고 이쪽으로 보시고. 근데 이 사람이 이 한 곳을 바라볼 때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바라봐봐요. 바라볼 수 없죠. 자,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한 군데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왜 장님이 된 줄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진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희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원희를 바라보며 유진이를 못 본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40절에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빛이 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지금 방금 이거에 똑같은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혹 유진이를 미워하고 원희를 사랑하거나 혹 원희를 중히 여기고 유진이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익성이가 유진이와 원희를 겸하여 사랑하지 못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한다면 이거랑 똑같다라니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세상이 안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창조하실 때 눈을 몇 개를 창조하셨어요? 눈 한 개인 사람 있어요? 눈 두 개를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어떤 곳을 바라볼 때 몇 곳을 바라봅니까? 한 곳을 바라봐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눈이 두 개인데 좀 효율적으로, 우리 효율적으로 사는 거 좋아하잖아. 눈 한 개는 이쪽을 바라보고 한 개는 저쪽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보면서 저것도 보면서 이 수업도 들으면서 저쪽 얘기도 들으면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나도 제가 가슴을, 이 바닥을 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두 개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늘 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사람은 한 번에 한 곳만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두 곳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쪽은 내가 못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믿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둘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는 제일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토해버리겠대요. 그냥 싫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봤다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고, 크게 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실 때 제대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꼭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으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녀도,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보석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눈이 안 가거든요. 정말로 예쁜 자매님을 내가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자매는 아무리 예뻐도 제 눈에는 안 예뻐 보여요. 늘 가장 저에게는 아름다우신 분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왜 비웃으세요? 만나봤어야지 알지. 결혼해봐. 15년 됐어도 이 말 하는 사람 봐봐봐. 나는 늘 설레요. 늘.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사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발견했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은쌤아, 왜 이렇게 비웃냐 이렇게. 야, 너 그렇게 예배 시간에 밝게 웃는 거 진짜 내가 옛날에 너 학생부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에? 평상시에 좀 무서워 그렇게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그 빛을 한번 보세요. 다른 건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눈, 우리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광, 체면과 자존심.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 체면과 자존심. 자, 오늘 마지막 42절, 4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다시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말 그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진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 오늘 보세요.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뭐 했대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있고 명예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드러나게 말을 못했대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직장에서 못 밝혔다라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놓고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다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왜 말을 못합니까? 출교를 당할까봐. 제가 이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거. 왜 눈치 보고 있어요? 출교를 당할까? 손해 입을까 봐. 내가 내 지위에 대해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 볼까 봐. 예전에 우리가 이거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그런 도전들 여러분들 많이 받았잖아요. 직장에서 월요일 날만 가면 교회 갔다 온 사람 체크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실제로 못 오고 갔다 와도 안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를 43절에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부류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완전히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자. 아예 그냥 믿음에 대해서 난 싫다. 믿기를 싫어하고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히 거부하는 자.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근히 거부하는 자. 이거 뭐 은따도 아니고 은근히 거부하는 자. 이건 뭐냐면 믿지만 방금 전에도 믿지만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만 드러내놓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42절 43절과 같은 사람들이 믿고는 싶지만 나에게 어떤 해나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그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 이게 뭐 골라먹는 재미도 아니고 내가 유익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유익이 없고 좀 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쥐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신앙도 결국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에 따른 믿음, 구원도 받고 싶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도 아까 두 번째 했잖아요. 이쪽도 보고 싶지만 이쪽도 놓치고 싶지 않은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최고 악질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가장 더 악질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믿고는 싶지만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버리기 싫은, 근데 사실은 엄연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에게 더 우선은 세상적 성공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사기꾼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꼭 꽃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인 제가 늘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버리면 그렇게 불쌍해 보여? 어떤 분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빨리 병원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잿빛이라고 간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나 성령 충만한데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진짜 웃긴 문제는 어저께 또 예전에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말씀 올리니까 들으시는데 전화 왔다는 거야. 목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내 얼굴이 왜 어떻길래 여러분들 제 얼굴이 잿빛에 보여요? 흑빛입니까? 예. 여러분들 때문이야. 맨날 말씀을 졸고 있고 그러니까 잿빛이 안 될 리가. 해와 같이 빛나게 좀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늘 행복하고 꽃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 길의 끝에는요, 과정은 어렵지만 끝에가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지난주 말씀에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그 면류관을, 그 표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말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죄인들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천국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할 때 사람의 영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지막 오늘 결론 맺습니다.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까지 44절,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외쳐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외쳐 이르시되, 믿음으로 외치시며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끝까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살 빼고 있어요? 살 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 많이 빼잖아요. 저도 요즘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살 많이 빼잖아요. 살 뺀다고 제일 뭐예요? 살 빼면라고 뭐 합니까? 어디 끊어요? 헬스장 끊어가지고 막 일주일에 3번 막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가지고 막 3시간 막 연락에 달리고 막 들고 째끼고 막 해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막 해가지고 땀 엄청 흘려 막 해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라면 끓이고 삼겹살 굽고 그냥 더 먹어. 더 땡기잖아. 운동 알죠? 운동하면 더 땡기는 거 알죠? 먹어. 살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지. 그러니까 나도 안 빠지더라고. 살 빼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먹지 말아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안 좋은 걸 끊어. 그러시길 바라요. 믿음을 갖고 싶다면 믿음을 방해하는 것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화려하고 종교적인 예배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2번째 뭐 있어요? 나도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2번째 뭐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유진이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안 까먹어. 한 곳만 바라보세요. 양쪽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한 곳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